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다니엘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좁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 첫 번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제목으로는 뜻 정하기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 남은 두 달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11월 주일 일부의 말씀은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라는 그런 주제로 제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혹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내가 모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면서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점차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아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신앙생활이란 이 교회 건물 안에서의 이 잠깐 보내는 그 시간을 신앙생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각자 처한 그곳, 우리가 생활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교회 밖 각자의 처소에서 신앙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자꾸 부딪힘이 따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식과 신앙인으로서 사는 그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앞으로 4번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기라는 주제로 설교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기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34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오면서 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에 나도 모르게 좀 익숙해져 왔던 것들, 뭔가 좀 무뎌져 왔던 것들을 이번 한 달 동안 한번 잘 생각하고 고민해 가면서 좀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또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 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좀 성숙해 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숙한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스펙을 하나하나 뭐 이렇게 좀 뭐 쌓아가는 것,
뭐 무언가 또 우리의 어떤 삶에 뭔가 장착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어른이 돼 간다는 것은 그 끝을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하나하나 좀 포기하는 것, 또 갖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렸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은요. 뭐 사탕, 뭐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단 거 아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 가면서 이 어릴 적 느꼈던 그 달콤함, 그 사탕이 주는 즐거움, 아이스크림이 주는 즐거움 여전히 우리에게도 즐거움을 줍니다. 그렇지만 그 달콤함이 결코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여전히 유혹적이지만 여전히 맛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둘씩 마음을 정하여 그것을 끊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커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젊었을 때는 어디 이 스타벅스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막 크림 잔뜩 들은 거, 이 달콤한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좀 시켜서 마시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런 커피보다 좀 이렇게 단 커피보다는 좀 커피 그대로의 그 본연의 맛을 낼 수 있는 블랙 커피 그 커피 그 좀 그런 커피의 진짜 맛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른이 돼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느 순간 때가 이르면 뜻을 정하여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세월의 흐름에 그냥 내 영과 몸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때가 이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정해서 그렇게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뜻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했어요. 그때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1차 포로라고 하는데 그게 한 주전 605년경이었습니다. 1차 포로는 이 다니엘과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끌려갔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정책은 아주 그 유다 민족을 다 말살시키고 이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좀 아름답고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또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소년들을 뽑아서 이 왕을 모시게 하는 일에 교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 선발된 사람 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 뽑힌 소년들에게 왕궁에서는 좋은 음식을 내립니다. 좋은 포도주를 내리고 또 바벨론의 언어와 또 문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3년을 가르쳐서 완전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왕을 모시기 아주 편한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이름도 다 바꿔버립니다. 아주 창씨 개명을 해버린 것이죠. 어찌 보면 그 당시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비록 어쩔 수 없이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아주 그 중에서 굉장히 운이 좋은 포로 아니겠습니까? 왕이 좋은 그런 좋은 음식을 먹고 그 선진 문화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왕 포로로 된 건 인생에 뭐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 가만히 앉아서 교육만 잘 받으면 포로된 인생 가운데서도 어쩌면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자신에게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개역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먹으면서 뭐 이렇게 좋은 교육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이 다니엘이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식 먹을 수 있는데 돌연 그거 안 먹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왕이 내린 음식은 뭐 레위기 음식법과 뭐 어떤 그 우상 숭배 의식과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피를 제거하지 않는 그런 날로 먹어야 하는 음식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벨론의 왕궁에서는 이 바벨론의 민족 신인 이 벨이나 이 느보 같은 신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왕실 사람들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아마도 다니엘이 거기를 통한 음식을 아마 먹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려는 이유가 물론 그 부정한 음식과 우상의 문제가 있어서 간접적으로나마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이유를 한번 이 시간에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을 모시기 위한 사람들로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음식만이 다니엘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그들의 어떤 문화, 생활 방식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유대 민족인 다니엘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그냥 다니엘은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모든 면에서 아주 유연성 없는 그런 확고부동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을 극히 거부하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온 그 순간부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저항을 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바꿀 때부터 이름 바꾸면 바꿔봐라. 난 죽을 때까지 다니엘로 살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칠 때 나는 입술을 꼭 다물고 한마디도 바벨론 언어를 말하지 않을 것이고 한 글자라도 내가 바벨론의 언어를 쓰지 않겠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대들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세상 속에서 함께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영향을 주고자 하기 위해 그러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영향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 흐름에 자신의 몸도 내맡겼지만 그는 이 순간에 왕이 내린 음식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전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06년에 처음 유학을 왔어요. 오자마자 그 주에 어떤 한 자매 순장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 와서 한 3개월쯤 이렇게 지나다가요.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이 시로가네 다카나와라고 하는 아주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한 한국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미세가요. 그때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윤사마 아시죠? 윤사마의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그런 이렇게 한국 요리를 이렇게 팔던 그런 미세였습니다. 제가 그 덕분에 윤사마 10번은 봤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예. 제가 봐도 진짜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미세를 오픈하면서 그곳에 자주 오던 그런 한 회사가 있었어요.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아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곳에 많은 직원들이 이렇게 회식을 하러 자주 찾아왔어요. 그 회사에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에도 자주 오셨어요. 제가 일본 온 지 그리고 교회 온 지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집사님은 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는 교회를 가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 집사님들의 얼굴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미세에 왔을 때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교회 집사님이 오셨구나.
회사의 자리라 그 자리에서 당연히 이 술이 오갔고요. 또 술을 마시다 보니 분위기가 막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막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앞에서 교회 집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서빙을 하면서 제가 뭘 눈여겨봤을까요? 네. 술 마시나 안 마시나 그거 봤습니다. 다른 분들 술 마시면서 이 분위기가 한층 무르익어갈 때쯤에 제가 그분을 유심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여전히 여러 번 소프트 드링크 시키면서 여전히 점잖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크리스찬이 술 마시냐 안 마시냐 그래서 그게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 믿음이 그렇게 뜨겁지 않은 성숙하지 않았을 때라 그런 것조차 저에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회식 자리에 남들 다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동석은 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나름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술 마시기를 거부하는 그분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다르게 보였어요. 저도 회사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근데 그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회식 자리에 동석까지 하면서 그 술을 거부하고 혼자서 콜라 사이다 마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매력을 느끼면서 정착했던 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의 청년 때요. 정말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거 고민하게 되었어요. 다 똑같이 살고 있지 않나. 세상과 교회와 한 발씩 이렇게 발을 걸쳐놓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그런 어른들 보면서 정말 세상에 분노하고 의심 많고 반항적이었던 저에게 그 회식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에서 술 안 마시고 소프트 드링크 한 5번 시킨 것 같아요. 그거 시켜서 먹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도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합니다만 그분이 만약에 유연성 없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아마도 처음부터 애초에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들 이 자리에 오면 다들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게 될 그 자리를 처음부터 거부하고 오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술 안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올 때 포로로 끌려오고 선발이 되었을 때요.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데 어디 하나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바벨론의 어떤 그 언어를 배우고 문학을 배우는데 자신을 이것들이 더럽게 만든다고 그 현실을 부정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정말로 유연성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면 처음부터 그거 거부했겠죠. 차라리 반항하다 저항하다 순교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인생이 더 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는 유익도 누렸습니다. 결국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흐름에 자신을 그냥 맡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갑자기 왕이 주는 음식만큼은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부하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 친구들 그리고 그거를 감독하는 환관장의 목숨도 아주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좀 다른 신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냥 그렇게 큰 일인가 굉장히 단순한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까진 일, 소위 말해서 그까진 일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요, 그의 정체성이 달라지거나, 그의 신앙이 변하거나, 그가 흔들리거나,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셨는데 그 음식 먹는다고 해서 그 자녀가 취소되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일부러 구별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그까짓 것이라는 그 일을 일부러 애써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치 바벨론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그까짓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찮은 무엇이라도 여러분 생각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구별해서 살고 있는 그 무엇이 혹시 있으십니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 혹시 여러분 뭔가 있으십니까?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만약에 생각나는 것이 지금 당장 없으시다면 한번 이 시간에 아니면 오늘 이후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까진 일이라고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하찮은 바로 그것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기 위해 여러분 한번 뜻을 정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른 것 다 받아들여도 내가 이것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 야 그거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너 지금까지 교육도 다 받고 모든 문학도 다 공부하고 언어도 다 공부했는데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냐? 하지만 그까진 일처럼 보이는 그것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다니엘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바로 그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의 결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럼 그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은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마음을 먹은 다니엘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간청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청하였습니다.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간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탁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정말 납작 엎드려서 좀 제발 해달라고 그렇게 매달려 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절대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과 불필요하게 대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처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바로 이 말씀처럼 그는 먼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찾아갔고 조용히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불굴의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한 온유함과 겸손함을 갖는 그런 현명함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혹이나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만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상대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간청을 받은 환관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말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는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요, 그 상황을 직시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환관장에게 아주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런 마음, 뜻을 정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자, 마음을 먹자 9절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뜻을 정하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제가 아까 어떤 시선으로 보면 그 일이 그까진 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왕의 어떤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다니엘은 물론이요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환관장의 목숨까지 아주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뜻을 정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청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간청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관장이 마음은 열었어요. 그렇지만 그 환관장은 여전히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러자 환관장이 임명한 다시 감독관에게 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은요, 자신이 이야기한 그것에 믿음을 드립니다. 왕의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은 했지만 이 일로 결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바로 다니엘은 자신이 말한 것에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요, 열흘 동안 그에게 왕이 주신 음식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채소와 물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다니엘은 열흘이 지나자 이 얼굴을 보니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얼굴빛이 좋고 건강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채소와 물만 먹으니까 요즘 시대의 판단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채소하고 물만 먹으면 밖에서 이제 고기 먹고 이상한 거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뭐 얼굴 좋아지지 않을까? 뭐 요즘 시대에는 그렇게 판단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청을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뜻을 정하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좀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믿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거기가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전혀 가보지도 않고 모르는 그 땅에 순종하여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쳤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지 않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뜻을 한번 정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등지고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면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여러분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까짓 것이라는 것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게 그 대수인가? 하찮은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뭘 그것까지 하냐? 뭘 그것까지 구별하냐? 뭘 그렇게 유난히 신앙생활하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정착했듯이 바로 그 하찮은 일, 그까진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이곳에서 헌신하기로 결단했듯이 하나님은 그 약함에서 강함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갑시다.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다시 한번 그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평생 가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뜻을 정해서 한 발 한 발 주님 곁으로 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뜻을 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까지 것이라고 하는 그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그것들 좀 해달라고, 그것들 좀 이루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 약함이 강함됨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에 내린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모든 세상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이 세상의 흐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그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혹시나 그런 하찮은 그까짓 것, 그 뜻을 정하여 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 위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혹시 내가 그것이 없다면 시간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만한 그것을 우리가 뜻을 정하여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